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세계에서 또 역사상 우리 그 성경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짧은 기록인데 이 짧은 기록은 창세기 그 7장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 하나로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다. 이렇게 돼서 이 무두셀라의 969년을 산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것은 숫자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몇 년 이걸 따질 건 아닌데 이제 교훈적으로 따져 본다면 무두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82년을 살다가 969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손주를 182세, 그러니까 369살에 손주를 본 거예요. 물론 다른 자녀들도 많았겠지만 대표적인 기록을 한 거죠. 했는데 그래서 무두셀라 나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고 600년 후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969세 때에 홍수가 났고 그때 죽었다는 얘기라. 그렇죠? 이 기록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손자인 노아는 선택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홍수 때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홍수 때 죽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69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살았지만 무두셀라가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썩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가다락방 때 전하면서 제목을 얼마나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거죠.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인 것이죠.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수준을 믿는 사람입니다. A급, B급, C급. 뭐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세상은 수준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요. 그러니까 수준은 얼마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가 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얼마나에 매여 있는 개념은 어떻게라는
바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개념이라는 것은 일의 원래 의미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고 사는 사람이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주 심한 욕이 개념 없다는 욕이에요.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의 목적이나 의미나 내용과 상황을 파악하고 개념 있게 사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개념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의 이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 제자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성경에 노인으로 기록된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죠. 안나라는 할머니는 참 기구한 팔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과부가 되고 오래 살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힘도 약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린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할머니가 안나 할머니란 말이죠. 성전에 올라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를 충족시키는 멋진 개념으로 살았던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십시오. 막 빡시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 있게 알차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가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사명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개념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제자의 물질 개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버느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버느냐,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벌면서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혀 넘치지 않는, 그러나 100만 원을 벌면서도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알고 사람 노릇할 줄 알고. 이 사람 노릇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줄 알고 짜장면 한번 얻어 먹었으면 우동 한 그릇 사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적어도 나 때문에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서 전도사 때 깊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들은 받는 거에 익숙하더라고요. 얻는 게 아주 익숙해. 누가 뭘 주는 거, 받는 거, 그때만 해도 막 더 했잖아요. 공급받는 그거에 굉장히 집에다도 막 갖다 주는 사람도 많고 봉투 주는 사람도 많고 뭐 그때만 해도 막 더 그랬어요. 그랬는데 받는 게 익숙해진 그 속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학생들 청년들이요 그렇게 잘 섬겨줘요. 내가 멀리서 와서 그랬는지, 근데 내가 중요한 이유는 잘생겼었어. 그때는 미남이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군가가 종이학을,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 하나가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학알까지 접어서 그걸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접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너 주는데, 야 진짜, 야 너 이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는 전철을 타고 갔죠. 그때 가가지고 서울에 봉천동에 살 때인데 가가지고는 이 박스 이렇게 있는 거기다가 툭 던져놨어요. 어떡할 거야? 그 2만원 돈 그거를 갖다가 툭 던져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게, 그 전주도 선물 받았어요.
메모 쪽지도 받았고 팬레터도 받고 탁 때리는 게 나쁜 놈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얼마나 몇 달을 걸려가지고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접었는데 툭 던져놓는, 그게 왜 그런가를 막 고민하더라고. 고민했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익숙해짐이에요. 받는 거에 익숙해짐. 대접받아도 되는, 대우받아도 되는. 그때 생각에 제가 용서하십시오. 이건 양아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아치다. 이건 양아치다.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거저 받아 먹지만 않는다.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우동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짬뽕은 좀 더 비싸니까 안 되겠다. 우동 한 그릇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받는 거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적어도 교인들이 준 거 집안에서 썩게 만들면 안 된다. 나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몰라요. 아직도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서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물질에 관해서 나눔이 없고 베풀미 없고 섬김이 없다면 헛사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가,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충실한 그리스도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는 거예요. 잘 나눠라, 베풀어라. 쓴 게 내 돈이에요. 있는 건 내 돈 아니야. 써야 내 돈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 노릇하며 삽시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제자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고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을 하는데 아주 가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들이 보는 허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사람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한 번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일이 되고, 사랑을 위해 하는 일이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막 집회를 하고 막 불을 뿜도록 기도를 하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의미 없는 자기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 제자들은 가치 있는, 개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른 개념을 가지고 좋은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 제자의 개념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어떻게 제자의 개념으로 살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개념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영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어디서 살든지 모리아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의 개념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풍성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열린 기도 주 앞에 상달되는 응답되는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